안녕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목요일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고요. 벌써 15장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별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지침을 삼고 은혜를 얻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필 때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그 구속의 역사의 일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하는 부분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짧게 좀 잘라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중에 9장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거의 요약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한복음 일단 15장 9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특정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일단 여기까지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다음 절도 읽으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중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앞 뒤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 두 번째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그저 하나의 문장 속에 들어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해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바로 성령이시고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이 아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맡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았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금 죄 때문에 그것을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저희는 다시 잃어버렸던 그런 권한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는데요. 저에게 요한복음 5장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지금 이 말씀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자신이 하실 모든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보이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아들 하나님께 심판을 다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제발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주신 계시인데 하시는 일, 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십니다. 똑같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보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부활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살리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살리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모든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긴다고 말씀하세요. 아, 정말인가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 영어로는 judge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심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20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정시대의 왕이 하는 가장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 심판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발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미리 가르쳐 알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이니 사랑하니 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보여지는 특권을 누리고 또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참 받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저에게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사 여러 가지 이 특권들을 허락하셨는데 아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러한 특권들을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방법은 그분의 계명 그리고 그분의 명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결국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특권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는데 바로 구원 얻은 백성이 얻게 될 이 특권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것인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얻은 백성들은 계명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할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이 큰 특권들을 주시는데 또 그러한 특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신 이 십계명의 말씀들 또 계명과 명령의 말씀들은 그것을 지켜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뭐 흔히 저희가 이제 교통법규 얘기를 많이 하죠. 이 교통법규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귀찮고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만일에 도로에는 모든 차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엄청난 싸움과 사고가 일어나겠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몰도바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거기는 조금 법이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로에 가면 도로에 중앙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중앙선이 없으니까요. 두 차가 서로 그냥 마주보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다가 맨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싹 피해가더라고요. 와, 얼마나 무서운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두려움, 얼마나 무서운지요. 운전을 할 때마다, 차에 탈 때마다 편안하게 차에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 교통법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편안하게,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법규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계명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우리가 서로 지켜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죠. 구체적이라기보다 그것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법 말고 그 이후의 법에 대해서 특정하게 이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할 때 이 계명이 특별히 또 특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내가 너에게 일러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다음에 이제 12절인데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요약한다고 한다면,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들을 요약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큰 특권들을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데, 큰 특권들을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그 특권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귀한 특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까 나열했던 그 수많은 특권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에 있는 5제부터 10번째까지의 그 계명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사랑이라고, 더 적극적 형태의 계명 준수,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것이 사실은 본질이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서부터 뒤에를 연결시키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온갖 특권을 주시는데,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인가?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 굉장한 말씀이 하나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우리 형제, 특별히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을 내가 봤다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적인, 어쩌면 사랑의 극치가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의 가장 높은 차원의 행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숙제를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와 영원을 함께 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너무나 소중한 영혼이고,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바치리라고 하는 각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글쎄 우리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 저희 리버사이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으실 만한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것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축복을 얻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각오가 돼 있다는 말씀이라고 오늘 저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높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 그래,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도 바칠 수 있겠다. 아버지, 저희가 그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차원, 정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의 극치. 아버지, 이것을 저희 마음에 품고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아버지, 깊이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도 주님 안에 축복된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줌 모임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축복된 귀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